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무더위 참 잘 이기셨습니다. 무더위 참 잘 이기셨습니다. 네, 너무 덥죠? 여러분 더울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네? 덥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역발상을 좀 하면 좋아요. 여러분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덥다, 몸이 막 덥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 아멘? 바꿔봐요. 그거를 생각 전환을 하면 더운 것이 즐거움이 돼요? 그게 힘든 것이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즐거움이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바람이 좌에서 우로 앞에서 뒤에서 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돛이에요, 돛.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풍랑이 불어요. 근데 그 좌에서 우로 불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돛을 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도 그 별 의미 없어요. 지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주 예수보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우선시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은 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과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살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뭐 한다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아멘?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여러분 이 기적, 표적, 이 은사 쪽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과 은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은사와 기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만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로 사용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더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무덥다 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가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찜통 더위를 이렇게 경험하고 가면요, 거긴 덥은 것을 별로 못 느껴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적응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있는 그 현 상황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위가 오면,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죄성이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한 것들이 소멸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 땀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있는 주위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사역은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업인 줄로 믿어요. 이 사역이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사단 마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쫓아냈을 때 결국은 뭐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적보다도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관점에서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내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문제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막혀 있으면 물질의 문이 열려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며 막힌 문들을 열어가시며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고 이런 어떤 그런 주님의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단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 전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에 그 길들을 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 걸림돌이 치유일 수도 있고 걸림돌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걸림돌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실 때 분명한 것은 그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귀한,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을 머리로 알았던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진짜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포로된 자,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자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 한다고? 주님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에 그냥 우리는 수용되어지고 그것에 우리는 묶여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영안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로 가야 할 길들을,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쉼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을 이미 주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발 맡기세요. 아멘. 맡겼을 때 그때 주님이 책임진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를 아실까 모실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한다.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주님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면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돌로 뭐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여인에게 계속 간음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그 환경, 여러분 때로는 순간순간 위험이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지 하나님이 다시금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막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저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 진짜요. 그럴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걸 내려놓지 못하지? 왜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뭐예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잠깐 기름 부음을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냥 잠깐 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든지 쫙 빨아당기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잡생각이 안 나고요. 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집에 꿀단지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여러분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이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었음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쳤다면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되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셔야지. 목사님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참된 성령 사역은 기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아내를 이미근 사모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정말로 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암 2기 수술을 하고 회복 단계에 있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장애가 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터널을 갈 때 또 그리고 어디 답답한 데 있을 때 막 숨이 조여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시커먼 것이 나가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구원의 중심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지붕을 뚫고 그야말로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니까 걸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왔어요.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 길들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 위를 뚫고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그 함께 했던 자의 믿음이에요? 함께 했던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이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뭐 한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먼저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더 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더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새롭게 해야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주님은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고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은 일어세우는 그런 일을 봐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주님은 죄도 사시고 몸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몸부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먼저 초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되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뀌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셔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주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뭐 한다고요? 생기지 않게 뭐 한다고요? 죄 지으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또 생길 수 있다, 더 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보혜로 여러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은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내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문을 통과하라. 다른 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 다른 생각을 통해서 다른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중심의 성령 사역은 반드시 새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새 것이 됐는지,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새로운 피조물에서 그 삶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삶을 살아내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각자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내 스스로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잖아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돌이켜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안 돌이키면요, 더 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전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들을 그대로 여러분 붙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
말 좀 해봐요. 재정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예.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내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냐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요. 에? 그 생각을 바꿔보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무더위 가운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땀 흘려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내 이 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맨날 종자기만한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기를 원해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릇을 안 키워주시겠냐고.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욕심이 오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변화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묶인 게 풀어졌어요. 그러면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금 저의 모습이죠. 제가 척추 종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게 치유되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재정이 풀리고 나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게끔.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여러분 찔림이 오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더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닥쳐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을 벗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옛 생각, 예전에 하던 습관 이런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가족이 봤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언어가 다르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죠. 여전히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못 넘기면 여러분 보세요. 큰 산을 넘은 사람들은 큰 파도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작은 파도가 근심돼요? 염려돼요? 아니요. 여러분 작은 파도만 겪은 사람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넘고 있는 그 파도가 여러분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더 평안한,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고 있고 가정을 대하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죄를 끊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만 더 열심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것인 줄로 믿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인 줄 믿어요.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의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우리가 가야지만이 된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역사한다. 성령 사역의 중심에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스승이 이종수 목사님의 늘 하시는 말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섬김, 그분의 겸손함, 그 기름 부음을 저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겸손함, 섬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통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줄 믿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람을 오히려 다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우리 여기에 전도사님들 또 권사님들 다른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사 능력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것만 추구해서 안 된다. 오늘 오로지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뭔다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는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에 있는 그 기도는 나 자신보다도 여러분 중보하는데 더 열정을 내요. 여러분 사랑 없는 능력은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그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한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작은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이 있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민망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죄인을 정죄만 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로 주님은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하고 놀라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표현들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을 여러분 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주님께 하는 것이 결국은 내 형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연락해야 되고, 어려우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여러분 있으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하나님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시작하시고 즉 작은 자에게 시작할 때 그것이 기적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달라진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며 정말 주님 섬기듯 여러분 섬길 때, 그럴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위로받을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은혜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뭔데? 무엇인지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주님은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 이것이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막 불체험했다고 뜨겁다고 난리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체험은 맞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그것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없는 지식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게 돼요. 말씀이 생각을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는 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말은 뭐 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는 건 많이 듣고 그리고 말할 때 성령께 묻고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하늘빛 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살리는 언어, 살렸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만났을 때 어떤 인사 먼저 나눴어요? 권사님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런 말들 나눠봤어요? 우리 대구에서 오늘 우리 윤경희 자매님이 아주 요즘엔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윤희 자매도 마찬가지. 얼굴 표정들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심령이 이게 누구의 전이에요? 주님의 전이에요. 이 몸이 누구의 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요?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 여러분 가꾸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안 가꾼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얼굴 못 가꿔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 사랑했을 때 남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옷, 얼굴도 예쁘게 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서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펑퍼짐한 입고, 몸빼 바지 입고 해봤군요. 그런 거 입고 있으면 남편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적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임을 고백합니다. 치유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삶을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영혼 구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